10장의 6번째 설교 중에서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나눔지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읽고 아이가 되어 살라, 아이가 되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본 유머인데요. 평소에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 운전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했죠? 지금 자기가 어디 간다고 해놓고 그 간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가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손님이 여기까지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격려하고 이런저런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운전기사가 그 손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언제부터 제 차에 타고 계셨어요? 이 정도 되면 건망증을 넘어 까먹는 걸 떠나 치매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생활 가운데 깜빡깜빡 하시죠? 저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건망증은 성령의 능력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잊어먹는다는 사실을 좀 부지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되는 사실 자체를 까먹어버리니까 안 된다 하는 우스갯소리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참 쉽게 까먹고 금방 교훈해 주셨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금방금방 까먹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거든요.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지금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9장의 후반부에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듯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오히려 막아서고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이 여기시면서 성을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어린아이가 실제로 나오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행동을 보고 새까맣게 까먹고 맨날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좌우 문맥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좀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신 이유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이유는 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 또 까먹었어? 라고 하는 단순한 책망을 넘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 자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래 기억하려면요, 이해를 해야 오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이나 생각을 접어버리잖아요. 에이, 그냥 몰라 하면서 쉽게 잊어먹고 까먹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아이를 데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로막고 섰다는 것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자세히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 기록 이전에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시는 그 순간에 함께했던 제자가 3명이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변화산 밑에 자락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자기의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침을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왔던 사람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다 마무리하시고 산에 내려오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기면서 이 지어진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그 어린 아이를 친히 위에서 기도하시고 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로서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질 수 있다 라는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되어진 사건이 10장에 들어와서 바리새인과의 그 변론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교훈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오자 그 어린아이를 가로막고선 장본인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의 만져주심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아이를 그냥 아유 귀엽다,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게 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치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1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자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안수 기도까지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되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물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 때에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안수 기도가 필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절박하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이 드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안수기도가 아니겠어요? 이러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섰다고요? 제자들이 막아섰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여자와 아이는 죄송합니다만 사람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는
그런 소외계층이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그 먹인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5천 명이 아니고요, 여자와 아이를 제한 남자만 5천 명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이 아이는 사람 숫자로 계수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성경의 저자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남자만 5천 명이고 그를 제외한 여자와 아이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아이 자체만으로도 소외를 당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 듯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면 나도 그 나라에 어떤 자리를 하나 차지해서 한번 내 신분의 상승에 기회로 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설명하고 교훈해 주셔도 그 마음에 감동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전체, 성경의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아무리 하셔도 제자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그것은 예수님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는 저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들지조차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혹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구조는요, 마치 정삼각형과 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에 대한 그 밑에 다수의 사람들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윗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올라가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그와 정반대인 역삼각형의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섬김의 정점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의 정삼각형과 같은 구조 안에서 아둥바둥, 물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 한 몸 편하게 위해서 올라가는 그 세상의 구조를 당당하게 저항해내고 역삼각형의 구조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맞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는요,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더 크게 영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할 것이 없죠. 저의 모습이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오히려 더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 고백입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다. 이 말을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공동연히 한다는 것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고 인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질 때까지 나는 교회 갈 수 없노라 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냐고 혼자 막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나름대로 인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어요?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함께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신앙의 풍토 속에서 여러분, 설교 나누기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라고요. 참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하나, 둘 이렇게 하면 그 뒤에 거를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짧게 보면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남들이 수고하지 않는 그 일을 오늘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인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화평교회에 나온 이유가 내가 이런 성공을 자랑하기 위함인 것이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요, 내가 처한 상황에 도움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 연약함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들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도움을 주님께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싸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 나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나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교회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다른 성도들을 바리새인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막아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자기가 연약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아서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을 경험하시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제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금세 까먹고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교훈을 해주세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요, 또 막았던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저 위에 안수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해 보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고 좀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 like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뭐뭐처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과 10장과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섬김의 교훈과 이 말씀을 함께 짝해서 새겨보면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예수님께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그것도 귀중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그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아이들을 안으시고 기도하시고 싸매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지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상 훨씬 더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반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잊어먹고 또 교훈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언젠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우리들 역시 지금 깨달은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에휴, 섬기님의 수고보다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들 때마다 어린 사람들을 섬기고 그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반복해서 까먹고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이 이 말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반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연약해도요, 멀지 않은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세움을 받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이가 되어 살라. 우리가 다 아이처럼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동일한 신앙의 여정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여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돌아서면 잊어먹었습니다. 하루에도 결심한 것, 언제 내가 결심했냐는 듯이 엉뚱하게 행동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연장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지체들,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절대로 정죄와 비난의 눈길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함께 품고 함께 보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멋진 화평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얼마나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